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뵙고 또 우리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마음에 벅찬감이 밀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목회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카르타 오기 전에 미국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트럼프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한국에 나왔다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어서 자카르타를 가게 되었는데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보니까 예전에 함께 예배드렸던 우리 얼바인에 있었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기억이 나면서 얼마나 마음에 벅참이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네. 호주도 보니까 제가 호주에 이번에 처음으로 와봤거든요. 시드니라는 곳을 처음 와봤는데 미국 못지않게 참 아름답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더 우리 이민자들의 삶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는데 간절히 기도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환경에 좌우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늘 아래서 언제나 행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민자, 우리 하성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민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민교회들은 많은 상처도 있고 많은 아픔도 있고 또 그 속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간에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인해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끝까지 하성 장로교회를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코에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 대해서 늘 생각하게 되면 늘 마음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회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뭐가 교회의 영광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어떤 숫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교회의 사이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딱 하나인데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현장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셨는가? 성도들이 교회 곳곳에서 섬기고 있는 그 사역 현장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계시는가?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제 각자의 가정으로, 각자의 직장으로, 각자의 학교라는 일상적인 삶에서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거기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가? 이 하나님의 임재가 곧 교회의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이끌어서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지금 완성된 것이나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태라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하는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즉 아직 공사 중이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는 또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성 장로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이것밖에 안 나오네요. 여러분이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함께 섬기고 있는 하성 장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에 공사 중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의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교회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교회도 30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이민교회 자카르타에서 처음으로 올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민교회가 올로 목사님을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카르타에서 처음으로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그러나 여전히 좋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보면 우리 교회에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6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아름답게 교회를 이제 화장실과 교육관을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저의 캐치플레이는 뭐냐면 교회 화장실은 호텔처럼 지어야 된다. 저의 캐치플레이. 그래서 들어서는 순간 이것이 화장실에서 좋은 향기가 우리 코에 들어오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가장 먼저 발을 딛게 되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간 역시 화장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아름답게 리모델링을 하고 교육관도 했는데 그리고 6개월이 끝난 뒤에 제가 저번 주일날 공포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든 리노베이션이 끝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아름답게 사용하십시오. 그런데 그 공포한 다음 날 2층 여자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층에 있는 부엌 천장으로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아하, 교회는 늘 이런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 하나 생겨서 그 문제 잘 해결하고 나면 또다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곳에서 문제가 펑펑 터집니다. 그게 교회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원치 않는 모습도 많고 부족한 모습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하여 지금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종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라는 훌륭한 연장과 자재를 가지고 공사가 진행되면 진행되어질수록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좋지만 앞으로 더 좋은 교회, 더 성도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또 한 번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이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함께라는 단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되어질 갈 텐데 그 일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들어 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함께라는 단어 속에는 사랑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함께 지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부부가 늘 한마음이 됩니까? 여기에 부부싸움 안 하시고 살아가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쩌면 어떤 분들 중에는 오늘도 아침에 싸우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부부 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에 우리가 어떻게 문제도 많고 부족한 면들도 계속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어미도 막 태어난 아기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다고 해서 그 갓난 아기를 팽개치는 어미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미라면 비록 지금은 어려서 말도 잘 못하고 걷지도 잘 못하지만 장차 지어져 가느니라. 장차 앞으로 장성해져서 말도 못하고 말도 하고 장차 장성해져서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될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사랑으로 젖을 먹이며 그렇게 양육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에 시원치 않는 모습들이 성도들 사이에 종종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대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낙심치 않고 사랑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보니까 자녀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마음이 안 찰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눈에 시원치 않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보일 때마다 잔소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자녀들을 팽개칩니까? 아니죠. 지금은 부족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장차 지어져 갈 줄로 믿고 사랑으로 오늘도 그 아이를 양육하잖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십시오. 뭐 마음에 드는 게 있습니까? 뭐 시원치 않는 모습도 있잖아요. 그러나 늘 볼 때마다 장차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대하는 거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갖고 가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명단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았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 당시 랍비들이 제자들을 뽑을 때 많은 경우 스승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제자들이 대신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당신이 하지 못할 일 없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우리 예수님 굳이 제자들을 뽑아가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이 되기보다는 많은 경우 먹칠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볼 때 왜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뽑았을까? 이게 첫 번째로 다가오는 궁금증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궁금증은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와 친한 친구 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예수님 얼마나 대단한 분이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로 뽑힌 12명의 제자들 역시 대단한 사람들이었겠죠. 그러지만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보게 되면 금방 실망하게 되어지죠. 특별히 예수님의 10자 중에는 예수님의 가까이 했던 제자 중에는 3명이 있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은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시 어부 출신들은 그렇게 내세울 만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 역시 죄인 취급을 받았죠. 그래서 랍비들이 아무리 세리들이 똑똑똑하다고 해도 세리들을 제자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자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궁금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류의 사람들을 자신의 12제자로 불렀을까? 혼자 이 궁금증을 묵상하고 질문을 던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질문 하나를 주셨습니다. 야, 이놈아, 너는 어떤 수준이 있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부른 줄 아니? 그런 질문을 저에게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질문 앞에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아유, 하나님, 저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이에 분명하게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오고 오는 주의 백성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도 수준이 되고 자격이 되어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알게 하시려고 이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을 부족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은혜로 이 제자들을 부르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0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훌쩍 넘어서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8절입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높은 수준과 얼마나 대단한 자격과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야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높은 수준과 얼마나 대단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팔송하시면서 이런 권능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이 같은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같은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또한도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또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건 역시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할 때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아멘. 만일 이 은혜를 망각하는 순간 많은 경우 심각한 오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이런 것이겠죠. 집안일이 자꾸만 넘쳐납니다. 설거지를 해도 계속 넘쳐납니다. 빨랫감도 계속해서 넘쳐납니다. 앞마당, 뒷마당 풀들은 왜 이렇게 잘 자라는지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집안이 도대체 깨끗해지지가 않습니다. 집안일 해도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가 마음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 아이 하나 낳자. 그래서 이 아이 하나 낳아서 이 집안일 시키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이를 낳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맡기려고 나를 부르고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나에게 직분 주셔서 일을 맡기셨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이지요. 이런 오해를 갖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 위에서 이야기했던 부모랑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 시키려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일 시키려고 여러분 직분 주셨다면 우리 집안일 시키려고 아이 하나 낳자라는 부모와 뭐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왜 이와 같은 오해를 하게 됩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고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일까요? 우리를 사용하거나 우리를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감당하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더 온전하고
완전한 성도,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도 맡겨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의 일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주의 일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섬기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죠. 섬기면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고 좀 더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저와 여러분을 더 온전한 성도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도 주시고 또 주의 일을 맡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의 일을 맡기시거나 직분을 주실 때 여러분 거부하면 안 됩니다. 나를 또 일시키려고 목사님 전화하셨구나. 목사님 또 나에게 일 맡기려고 나에게 하셨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이미 여러분에게 은혜라는 것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맡기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격 없고 수준 없지만 이 일을 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숙한 온전한 하성교회, 하성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것을 딱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주를 섬겨야 할까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겠는데 사무엘 17장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가서 싸우는 장면입니다. 지금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괴물이 이스라엘 군사들 앞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에 이스라엘 병사들 중에 어느 하나 나가서 그 입을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이가 어리고 많이 부족해 보이는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지금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겨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사울왕도 많은 사람들도 처음에는 이 다윗을 말리게 되죠. 그때에 자신을 말리는 사울왕을 향해서 이야기한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특별히 읽으실 때 주어에 한번 신경을 써서 읽어보면 좋을 듯 합니다. 3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누가요?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누가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6절까지 주어는 누구입니까?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7절부터 이 주어가 확 바뀌게 됩니다. 37절을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34절에서 36절까지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했다고요. 그런데 37절에 들어오서부터는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역 현장 가운데서는 내가 일을 하죠.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누가 할 것을 기다리지 않고 기대하지 않고 내가 달려가서 내가 합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저도
지금은 젊지만 언젠가는 저도 은퇴할 날이 돌아오겠죠. 저도 그때 이 고백을 꼭 드렸으면 좋겠다. 37장을 묵상하면서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부족하지만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를 필요할 때마다 달려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넘어질 때도 많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압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위대한 스승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제자만 딱 보면 그 제자의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자기가 모시고 있는 스승을 너무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는 나머지 스승이 입고 다니는 복장 하나하나까지도 다 따라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말투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심지어는 걸음조차도 따라했습니다. 가르칠 때에는 스승에게 들은 내용을 그대로 감하지 않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가르칠 때 예수님이 하셨던, 스승이 하셨던 것처럼 그 손짓 하나하나까지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 제자만 보게 되면 저 제자가 그 스승이 누구인지를 알아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제자를 볼 때마다 그 스승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들이 너무너무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들을 무리라고 불렀지 제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제자는 누구입니까? 말씀이 좋아서 기적이 좋아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무리들이 제자들이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넓은 길을 가지 말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라. 십자가를 지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복음의 길, 믿음의 길, 그 좁고 협착한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은 제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도 받습니다. 감동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딱 멈추어 버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리의 수준까지는 들어온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무리의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좁은 길, 그 믿음의 길, 그 복음의 길을 나도 함께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무리이십니까? 만약 우리가 무리라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언젠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니까 떠나게 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을 할지라도 이 길이 주님이 말씀하신 길이라면 그곳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 길을 따라갈 때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성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이민교회 다 압니다. 지금 저도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숱한 이민교회를 섬겼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제자를 찾기란 참 힘듭니다.
무리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 이 교회 좋다더라. 이 교회 뭐 찬양이 좋다더라. 이 교회 가면 맛있는 밥 준다더라. 여러분, 호주는 안 그러겠지만 미국은요, 반찬 하나 잘못 나오면요, 교회 떠나는 이들 많습니다. 목숨을 겁니다. 그게 어디 교회 육개장 맛있어. 그게 교회를 평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리들이죠. 맛없으면 떠나갑니다. 여러분, 힘들게 이민생활하면서 힘들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여러분, 무리로 살아가지 마시고 진정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하성 장로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4장 14절을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것이 옳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여러분, 여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를 부인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들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고 있음을 믿으시는 분 아닙니까? 뒤돌아보면요, 여러분, 지금 당장은 눈물 흘리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뒤돌아보면요, 그 아픔이 결국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오늘의 나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이죠. 그 은혜를 거저 받았으면 거저 주는 것이 뭐다? 좋다가 아니라 옳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제일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준에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관을 가지시고 지금보다 1년 뒤, 3년 뒤, 5년 뒤, 10년 뒤 더 좋아질 것을 기대하며 주 안에서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죠. 더 좋아질 것입니다. 장차 지어져 갈 것입니다. 아멘. 네, 꼭 그렇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매일같이 4시 반이 되면 좋은 글을 올리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보내지 말라는 소리도 못합니다. 얼마나 열심입니까? 4시 반이면 정확하게 4시 반이면 카톡으로 좋은 내용을 올리는데 제가 그 보내주신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힘들다 말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안 된다 말하면 될 일도 안 됩니다. 어렵다 말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죽겠다 말하면 고통스러운 일만 생겨납니다. 하지만 잘 된다 말하면 안 될 일도 잘 되어집니다. 행복하다 말하면 행복한 일이 찾아옵니다. 혼잣말을 하지만 운명의 기는 내 생각을 감지하고 내 말을 듣고 있습니다. 좋은 글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들리는 대로 시행하시겠다 했잖아요. 부족한 것 보이고 시원찮은 모습이 보여도 저 인간 왜 그래? 저 인간 왜 그래? 그런 말 하시면 저 인간 저렇게 더 됩니다. 그런데 저 인간 왜 그래 대신에 저 인간 잘 될 거야. 공사 중이잖아. 점점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정말 그 인간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민교회 안에 백설공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전 세계의 어느 교회를 가도 백설공주가 있습니다. 백설공주가 누구일까요?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시는 분 표시해 주시면 제가 인도네시아 오시면 귀한 음식 대접하겠습니다. 백설공주란 백방으로 설쳐되는 공포의 주둥아리입니다. 백설공주예요.
백방으로 펼쳐대는 공포의 주둥아리. 이민교회 어딜 가나 그런 백설공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간도요, 저 인간 정말 안 되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 인간도 하나님이 만져가실 거야. 잘 될 거야. 공사 중이잖아.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깨질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백설공주도 좋은 사람, 예수의 제자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앞으로 다음에 만날 때는 절대로 이 가운데 백설공주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잠시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 많이 부족합니다. 서로 바라볼 때 시원찮은 모습들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눈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나처럼 말씀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변화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갈 것을 기대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 잘 섬겨나갈 수 있는 하성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성장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브리즈번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우뚝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거 많이 있지만 교회의 영광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이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가,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고 우리의 있는 처소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